시간 예배하기 앞서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오픈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곳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환영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 하십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지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만 우리의 왕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요새이시요,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까지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던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손 벌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다른 것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불을 좀 켜주십시오. 그리고 음소거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 점심 예배 끝나고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밥 드시고 내지는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따로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헌금 시간이 없어서 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뒤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헌금 찬양하고 저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정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재정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때로는 우리의 헌신과 시간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과 손길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이 사람의 생각 내지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드리는 손길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고 그것을 취하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더우시면 선풍기를 켜셔도 되고 에어컨을 켜셔도 됩니다. 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못 움직이시는군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광고 시간 때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부담스러워 하실까 얘기 안 했습니다. 눈길 주지 마시고요. 저희 그냥 마음속으로만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누구라 하는가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장면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렇다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디인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면 이 말씀이 보다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지도 사진 있습니다. 한 칸 넘겨주십시오. 저기 화살표 보이십니까? 예, 화살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갈릴리 위에 있고 거의 이스라엘의 끝자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인가? 휴양과 유흥의 도시입니다. 이곳은
헤르몬산의 근처에 있는 해발 2,800m에 있는 곳입니다. 시원하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휴양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참 재밌는 것이 건기가 오기가 뚜렷한데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이 헤르몬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부분 1년 동안 눈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흘러 내려오고 그 밑에 오아시스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곳은 여름철 휴양지에다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많은 놀이거리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스파, 공중 목욕탕이라고 하면 지금은 길거리에 있는 게 목욕탕이지만 이 당시의 목욕탕은 상당한 놀거리 내지는 관광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극장도 고고학으로 발견이 되었고 다수의 고위 관직들 내지는 황제의 별장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축제가 많이 일어났던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그럼 이 지역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있었던 것이 판 신전입니다. 판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뭐 제우스하고 헤라 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 중 하나가 판입니다. 이 판이 음악과 춤을 관장하는 신이고 그리고 숲과 목축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축제가 일어났던 것이고 이곳에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기 푸릇푸릇하죠? 절벽과 이런 지형 때문에 이곳에 판 신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의 특징이 뭐냐면 다혈질입니다. 되게 조울증 걸린 애처럼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인간들이 시끄럽게 해서 떠든다. 그러면 이 판이 화가 나가지고 인간이 기르는 모든 양들을 죽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다운이 되게 심한데 좋을 때는 되게 좋고 안 좋을 때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축제를 했던 이유가 뭐냐? 신을 달래기 위해 축제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축제를 드려진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본인들이 즐겁고 본인들이 어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이 분노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예배 중 제사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깊은 동굴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깊은 동굴. 이것은 지하 세계. 하데스 아십니까? 죽음을 관장하는 그리스 로마의 신입니다. 이 지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동굴에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도 바치고 아이들도 바치는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아까 어떤 산이 있다고 했죠?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헤브론산은 어떤 곳이냐? 구약 때부터 바알들을 섬겼던 바알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 바로 헤르몬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의 신전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의 신전입니다. 이것이 황제를 위한 신전인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헤르몬산 바알의 제사가 있었던 곳이고 황제의 신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 한번 보십시다. 13절 띄워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음을 하십니다. 첫 번째 물음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뭐라 대답하냐?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가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들었던 평가입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약 6개월 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2년에서 2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 가운데에 주변 사람들 했던 얘기가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에 저항했죠? 아합에 저항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벨론의 포로기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던 자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대립했던 자입니다. 저항있기에 뭐가 있죠? 고난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는 그들을 칭송하는 거예요. 나름 제자들이 예수님께 후한 평가들만 줬습니다. 후대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안 좋게 평가한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지로 표현한 것도 있고 그냥 많이 알던 똑똑한 선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나름 예수님께 선별해서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이 침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선지자는 메시아는 아닙니다.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와 함께 약 2년 반 동안 나의 사역을 지켜본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죠? 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몬 베드로는 총 두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억압과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존재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과 대조됩니까?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생명 없는 신들과 비교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동등시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냐?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뭐라 칭찬하시냐? 야, 네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라고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무슨 뜻일까요? 큰 뜻은 아닙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성이한테 김인철 씨의 아들 우리 김하성 씨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아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복이 있도다라고 할 때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카리오스는 어디에 쓰였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팔복에 쓰였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는 그 팔복.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정적인 어떠한 복이나 건강의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어떠한 복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복인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가 참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가운데에서 오는 그 복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육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 계시의 영역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탐구해서 하나님의 모르는 면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무엇라 하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대학원 때의 일입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신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으로 곧바로 갔죠. 이때 어느 시기였냐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했던 시기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 팀장을 맡고 이제 기도로서 준비했던 이 시기에 제가 자취방에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물음을 던지십니다. 장현아,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답합니다. 똑같이 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거 말고 라는 마음이었어요. 이거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저에게 아니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답이 무엇이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라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가 들어왔던 거, 너가 알고 있었던,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나 말고 실질적으로 너가 경험한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답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네, 이 예화를 듣는 거는 제가 답을 못했다는 것이죠.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찾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제가 어느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이게 진실이 된 고백이냐?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또한 내가 하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나?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이 경험 또한 계시의 영역입니다. 이 경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년간 경험을 했냐? 2년에서 2년 반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직전의 일이 오병이 이후에 일어났던 4,000명을 먹이시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악한 영들을 쫓아보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본 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2년 반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각자마다 신앙의 경력이 있을 것입니다. 저보다 더 신앙의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 왔으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경험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경건 생활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 로고스, 즉 기록된 성경에서 우리에게 체험되어진 성경으로 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경험하는 거예요. 또 어떤 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죠. 제가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고민을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생각했냐면 길거리 보고 그랬어요. 바람에 나무가 흩날리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막 차들이 지나갑니다. 야, 이걸 보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그럴 순 없지. 하면서 제가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계십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두어 번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는 우리 개인의 특별한 경험들 있죠. 뭐 기도했더니 몸이 나았다라던가, 우리가 누구를 향해 중보를 했더니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이 회복됐다던가, 이런 것들. 우리가 개인의 경건 생활과 우리의 일상 그리고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들음과 단순한 지식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지식과 이 단순한 들음이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던 자입니다. 구약에 정통했기에 그 구약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본인을 향해 나타나시죠. 그리고 너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알았던 그 구약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한 불교 신자였어요. 군대에서 군종이라고 하죠. 절에 가서 일할 정도로. 이분은 매일 아침, 매일 주일마다 무엇을 보냐? 기독교 채널을 봅니다. 왜 볼까요? 약점 잡으려고 보는 거예요. 얘들이 어떤 헛소리를 하나? 막 약점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 때 동일하게 그의 방법대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 하시냐?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했던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임할 때의 그 지식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찾아와야 그것이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약 1년 동안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지? 막 찾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할 때가 언제냐? 제가 아팠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시리에 빠졌을 때 저희 작은 누나가 연락을 합니다. 밤에 전 한 하루 동안 무슨 그냥 말자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장현아, 나랑 너희 매형 기도 잘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 너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고 하는 뉘앙스였어요. 제가 이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때 죽을 수 있는 병이었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쩌면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곳 가운데 제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저의 진실이 된 고백이었을까? 돌이켜보면 진실이 된 고백은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믿어야만 나의 신앙이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았기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계속 해왔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묻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 난 하나님을 선이라고 생각해. 그걸 계속 자라오다 보고 그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2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진실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과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말립니다. 야, 너 이 젊을 때에 개척을 해가지고 망하면 어떻게 할래? 많이 말립니다. 야, 너 교회가 100명이 되려면 만 교회 중에 한두 교회만 100명이 될 수 있는데 너 그거 감당 가능하냐?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적당한 교회 들어가서 그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너 1, 20년 뒤에 교회 받을 수 있어. 어려운 길 가지 마. 라고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선배님들을 포함해서 동기들까지 저를 많이 말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에 있었던 이유,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그분이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니 나에게는 이것이 선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저의 고백은 그 누가 물어봐도 저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저에게 야, 장현아, 그럼 너는 나를 지금 누구라 하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는가? 한번 보아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없다? 찾으면 됩니다. 나는 그럼 이때까지 신앙생활 헛했나? 괜찮습니다. 신학과 4년 다니고 신대원 1년 했음에도 고백하지 못했기에 저입니다. 제가 그때 기도를 꽤 했어요. 거의 하루에 2-3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도 읽었습니다. 그때 언제 한번 주님께서 야, 너 일주일 만에 말씀 다 읽어라. 성경을 통독을 해라. 해서 제가 못합니다 했습니다. 그걸 7번이나 말씀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이 주님 그러면 내가 최선은 다해 보겠습니다 해서 학기 중이었습니다. 18학점 19학점 들으면서 과제 올스톱하고 10일간에 걸쳐서 성경을 다 읽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고사, 저희 학교의 졸업시험이 성경고사입니다. 저희 학번 중에 2번째로 통과했습니다. 지식을 많이 알았어요. 기도도 꽤 했습니다. 혼자 예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는 그 질문에 제가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흘러가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의 삶 가운데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야,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교회를 다니니? 야, 내가 너의 상황을 보면 참 절망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지식을 나열하는 것과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공동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가 선포하는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때에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얘기했었죠. 우리의 부르시는 빛을 발하는 것이다. 빛을 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과 도시와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회복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공동체의 고백인 것이고 우리 개인의 차원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그 다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지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고백에 공동체의 교회가 세워지고 개인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개별적인 교회,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대립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보았던 판신전의 그 바닥, 절벽 가운데 세워졌던 그 판신전의 그 반석. 야, 그 절벽 가운데 그 큰 땅 가운데에 신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고백을 반석이라 할 것이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반과 기초가 되는 기반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무엇이 시작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음부의 권세가 무엇을 뜻합니까? 지옥의 문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게이트 오브 하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지옥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걸 조금 더 직역하면 너희들 지옥의 문들을 박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또 어디와 대비됩니까? 아까 전에 제가 긴 동굴이 있다고 했죠. 이것이 지하 세계와 연결되었다고 이 시대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음부와 연결되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 지역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야, 그거 다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가 말이며 교회가 그 모든 문들을 깰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끝으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천국 열쇠인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것이 천국 열쇠가 가지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과 대비되냐? 판을 위해서 드리는 축제, 즉 제사와 비교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축제를 한다 했죠? 판이 분노할까 봐. 그의 어떤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축제,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하고 왜 경배하는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리고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홍해를 모르시고 탈출시켰을까요? 야, 일단 나와봐. 일단 나와. 일단 가라. 했더니 홍해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절규합니다. 주님, 나를 이곳에서 버리시군요. 주님, 내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주님, 왜 나를 이까지 고생시켜서 와서 죽게 합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때 모세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 뭐하냐? 하늘을 보고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거다. 우리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하늘을 보고 손을 드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홍해를 가르겠다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천국 열쇠를 돌릴 때. 그것이 무엇을 선행합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반석,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희가 21절부터 24절까지 읽은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더 하면 너무 늘어지니까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명히 따르고 우리 가운데에 특별한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시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기도할 때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경험하고 정말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이 되냐? 반석이 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에 위기가 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왜 제가 아팠을 때 나의 신앙이 흔들렸는가? 저의 가운데에 반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의 삶 가운데에 어떤 상황이 닥친다, 제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흔들리더라도 짧게 흔들리겠죠.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성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딱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주님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할 때 보통 예언, 미래를 맞추는 것, 물론 그러한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 계시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그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새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진실된 고백을 주님께 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머리를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그 고백이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 반석 가운데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주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과 그 정보들, 주님, 우리가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로고스의 그 말씀이 레마로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였던 것, 그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였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한 고백, 우리의 삶을 통한 주님을 향한 명확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경의 지식과 여러 많은 간증들에 통해서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 차원에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나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지옥의 문들이 파쇄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교회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를 돌릴 때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더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